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더라. 호사다마.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하거든요. 성전 건축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정신을 잃게 하고 사명을 고치시키려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물, 예수님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직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부를 자라 했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통해서도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전 자체는요, 온전히 예수님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성전의 모퉁이돌이고, 머리나 모퉁이돌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머리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구조물의 한 부분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는 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나무 위에 놓여져 있는 각이 떠 있는 그 제물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 다 그런 거예요. 절기들도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성경도 예수님을 지나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나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 우리 이준희 목사님 자주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도 그걸 이제 느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 그렇죠? 에살핫돈,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7절에 있는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사람이에요. 에살핫돈. 니스룩은 우리 저기 핫토 치다 보면은 우산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 저기 비광이라고 하나요? 비광? 그거 보면 새 얼굴 새요. 우산 쓰고 가요. 그게 니스룩 신전에서 나오는 그 문양입니다. 그 문양이에요. 그래서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주정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게 어떤 사람들을 옮겨놨느냐? 아스르 왕 바벨론과 구드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써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주종을 이룹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왕이 방백 름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간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드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그 신들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어요. 뭐 굿이라든가 네르갈이라고 하든가 이 수탉의 형상, 개의 형상, 흑암의 신, 섬기는 그 세력들, 페루나 이런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광산 안에서 뭘 섬기냐면요, 악마를 섬깁니다. 제가 다큐를 좋아해서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아니 밖에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자기들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근데 안에 가서는요, 우리가 악마의 뿔 달린 거 있죠? 그 뭐 염소처럼 생겼어요. 악마의 신을 섬긴대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재물을 주더라고요. 여기서 아이 저기 도대체가,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찾고, 지하에 들어가서 그 두려운 공간에서는 그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그 악마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금방 분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예, 그들에게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말이죠,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렸죠.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서 오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립니다. 그 전통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몇 년 전에 예수님 시대까지 거의 400~500년. 400~500년 동안 그 전통이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기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거 한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세요. 그 시대 인식입니다. 이들 사람들의 배후의 영이 어떤 영인지 요한복음 8장에도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제가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몇 장 쓰라고 말씀드렸었죠. 누가복음 10장 33절 써놓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한 기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48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4장 9절 써놓으면 좋고요. 그렇게 하고 에스라서 4장 17절 써놔도 나쁘지 않아요. 에스라서 4장 3절, 에스라서 4장 17절, 요한복음 4장 9절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10장 33절. 그 벌써 제가 몇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에스라서 4장 3절 17절 두 구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9절 세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배후에 여기 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라고요. 귀신이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짖는 개, 수탉의 형상, 어둠의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음란을 위한 거처를 마련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혼합 민족들인데 스룹바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 말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문화적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증오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지 이게.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이짝이 납니다.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합돼 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결국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왔고 자비를 베풀려고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셨고 품어주려고 오셨고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을 살려주시려고. 사탄의 영은요 강도보다 더해요. 강도보다 더해. 강도는 돈이나 뺏어가고 몸이나 상처를 주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까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자기 운명과 똑같이 만든다고요. 그게 물귀신 작전이요. 그게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이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되냐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영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스라서 4장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같이 운명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지. 세상 사람들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요. 나의 멍에를 매. 내가 너희들 짐을 내가 다 맡아서 움직여줄게. 말씀드렸죠. 아니 어미서하고 새끼서하고 똑같이 중량을 이렇게 그 구름마에다가 옛날 구름마라 했잖아요.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침을 실었어요. 엄마 소하고 새끼 소하고 가요. 똑같이 옆에 이렇게 붙잡고 가. 그러면 그 하중이 다 누구에게 가요? 엄마 소에게 가잖아요. 엄마 소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신랑하고 신부 있는데 어떤 신랑이 신부한테 큰 짐을 졌대. 자기는 그냥 가장 가벼운 거 들고 가는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건 내가 해야지. 물론 저도 가끔 무거운 걸 집사람 시키지만 세상 남편은 어쩔 수 없어. 무거운 거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내 멍에를 매자고 그래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하고 방법은 뭐예요? 나한테 와서 배워. 그렇게 해서 겸손한 힘 좀 빼주라. 힘 좀 빼라고. 왜 이렇게 센 거야?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거 힘 다 빼셔야 한다니까요. 그게 겸손이에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완전히 우상까지 들어가지고 만약에 같이 했다면 예루살렘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뭐 황소 우상, 무슨 뭐 수탉, 뭐 개들 형상 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보이겠어요? 들어간 입구부터 개 보이는데 수탉이 보이고, 음악이 보이고, 이거 완전히 혼합주의. 자, 그렇죠?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끝이가 있죠. 이단 교주들 보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해. 안사동이 예수님 인정할 일이 없고, 마호메트는 예수를 인정할 일이 없어요. 인정할 일이 없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뭐, 영생한다는데 뭐.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전에 영생교 있었죠. 영생교. 감옥에 있는데도요, 밖에 있는 신도들이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야, 이 사람 죽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 사람 죽으면 우리나라 망한데, 옛날 문선명이가 저기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설악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추락했었죠. 그 가평 쪽에 있는 설악산이라고 있어요. 뭐 해가 뭐 있어요. 추락했는데 그 사람 안 죽었어요. 이걸 봐라, 우리 교주가 대단한 메시아라고. 똑같은 교회인데요. 여기 커튼 쳐놓고 이따가 싹 커튼을 열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이, 어린애들이,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오면서 인사해요. 커튼 열어놓고.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영혼들이, 하나님 앞, 유린을 당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사람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또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단 요한일서 2장 22절. 아주 2단 2자가 3개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2자가 3개예요. 그럼 이제 예우기 쉽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스룹바발과 예수아와 족장들은요, 분별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해요?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했다.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이 뇌물을 주었다는 건요,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누굴? 고관들과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완벽하게 구워 삶아놨어요. 그게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고발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힘든 일이 와도, 불편한 일이 찾아와도 분별해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16년 동안 공사가 딱 중지됩니다. 공사가 중지돼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람 만나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라면요, 멀리 가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절명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지금 병명이 들어왔는데 이걸 잘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해서 했는데 권사님께서 시아버지에게 하신다.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아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 한 2년 동안 말이야. 그 여호와의 증인들 모시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들어주고 음식까지 대접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강력하게 해서 잘라낸다고 했어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아세요? 노트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몇 명 올려가지고 딱 집어서 가서 벌써 방문한 거야. 지금 뒤에서 이사 갔는데 난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안 잊어버려요. 조윤이라고. 예? 여기 동아 아파트 앞에서 마이쮸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차를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끓여준다고 했더니 아니 가방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박건주 권사님 같은 이렇게 병을 보온병을 딱 끓여더니 위에 뚜껑에다가 하나를 따라서 날 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눈에 너무 선합니다. 따뜻한 그 차를 저한테 주는데요. 기도 안 나오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조윤이. 기도하면서 물 한 모금도 상급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하시면서 보냈어요. 마침 또 뒤로 이사 왔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주일학교 좀 보내주고 교회 좀 오시라고.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들락달락해. 아이요?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노예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우리 가까운 교회 시찰에 다니시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안 보내준대. 예전에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잖아요.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강팍해졌고 교회가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밝지 아니한가 이것을 확인하고 분별력 있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5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손전 건축을 하죠. 그럼 예수님과 바로 연결시키죠. 스룹바벨한테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머릿돌 얘기하고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5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영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빛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 써있죠? 누가복음 11장 35절.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김 목사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석가들도 참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설교하지, 이 시간에 단잠을 포기하시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대충 말씀하겠어요?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자, 다시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빛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또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숙에나 말 아래 두지 않냐고. 33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음숙에나 말 아래. 누가 이 등불을 밑에다 켜놔요? 위에다 켜놓죠. 하수구 밑에다 두고 등 가로등을 켜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 눈이 밝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빛이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지금 눈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눈이 성하면
그 우리 시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시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100내장씩 수술했어요. 한쪽에. 네? 눈이 밝으려면, 눈이 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무엇이 밝아야 된다고요? 빛이 밝아야 돼요. 빛.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서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 홀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우리 예수님을 잘 모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으셔서 몸을 밝게 빛나고 눈도 밝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